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교회에 절기를 만든 이유는 그 절기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해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보통 매 주마다 왕의 색,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보라색을 왕만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왕의 색이라고 해서 왕의 초, 보라색 초를 4개씩 한 주마다 켜고 마지막 성탄절에 하얀색 초를 켜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념을 합니다. 온 세상이 참 성탄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탄절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싱글들만 빼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석가탄신일보다도 확실히 성탄절을 더 즐거워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성탄절을 좋아하는지. 예수 안 믿으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성탄절 어쨌든 서로 선물도 주고 아까 말한 그 싱글들은 어떻게든지 외롭지 않으려고 또 짝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선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제 아이 중에 하나는 생일이 3월인데 3월 이후부터 그 다음에 선물 받는 날 해서 매 주마다 한 번씩 아빠 성탄절에 뭐 사줘야 되는지 알지? 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네. 참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성탄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즐거운 휴일이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연휴고 예수님은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에게 선물을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제 가족들에게 예수님 생신인데 왜 네가 선물을 받으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장난이죠. 제가 요즘 우리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책자를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지 않게 짧게 이렇게 한 장씩 주면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을 쓰고 싶었는데 우리가 가진 복음의 구조는 우리가 보통 사형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복음은 어떤 그렇게 논리를 받아들인다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이지 어떤 논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형리의 논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충분히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쓰려고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미 이 복음서, 우리가 아는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 4개의 복음서가 전도책자이고 또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책자이고 또 원래 그런 제자 훈련 용도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서는 어떤 논리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뭐냐면 그 복음서를 열심히 읽으면 이상하게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 복음서를 열심히 읽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몇 번이나 읽었는가?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그 진도에 맞춰가지고 우리 통독을 하니까 빨리빨리 읽어야지. 하루에 마태복음 다 읽어야지. 이런 것보다는 천천히 좀 머무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은 어디에 가 있는지, 예수님의 손짓은 또 어디에 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글 속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가 보시기도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함께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4복음서를 한번 따라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다. 바로 예수님 그분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아는데, 저처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을 깨닫는데 한참 걸려요. 아, 복음이 예수님이었구나. 왜냐하면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절기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익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농담처럼 이런 목사의 신비를 이렇게 깎아내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 오신 날이 제일 바쁘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제일 바쁘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삶이 그래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 다른 일에 집중해요. 또 전도사님들은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때가 또 이때입니다. 교회 그 장식하러 사다리 탔다가 떨어지는 분들이, 아우 뭐 그렇게까지. 근데 성탄이 그 어떤 것보다 사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날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는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감만큼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길이었습니다. 많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단순히 즐거운 날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절 시즌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또 놀아야 하고 서로 재밌는 시간을 가져야겠지만, 잠깐이라도 꼭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잠깐이라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한 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일반적인 사람들, 그 소위 요즘 교회에 다니는 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네모 반듯한 우리 그 윤리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부터 시작하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건 그 성경의 기록자가 말한 거지, 그냥 현상으로만 보면 뭡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아직 그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적극한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특히 보수적인 우리 사회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심지어는 2000년 전에, 지금도 중동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보수적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그 차별적인데, 하물며 2000년 전 중동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마리아는요, 돌에 맞아 죽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마리아가 얼마나 큰 결단을 했는지. 우리는 단번에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약혼까지 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근데 19절에는 또 다른 위기가 나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는 예전부터 이 요셉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에 항상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끊으면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까? 드러내지 않고 끊으면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 그냥 끊으면 그 여자는 죽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혔을 뿐이지 그냥 죽으라고 내보낸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계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를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도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도 못하잖아요. 심지어 2장에서 보면, 이건 개인적인 관계인데 2장에서는 이제는 공권력이, 헤롯 대왕이라고 그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 이번엔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지역에 태어난 지 한 2년 이하에 된 아이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만 기적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심지어 더 큰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기를 아시죠? 아기는 몇 분만 잘못 다루면 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2시간, 3시간 정도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아기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실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셔서라도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이 뭡니까? 한 아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연약한 소녀의 몸에 잉태되고, 여기서 이제 처녀라고 번역된 단어가 소녀입니다. 한 14살, 15살 이제 임신이 가능한 그런 소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렇게 한 모든 일이 인간 세계에 불가능한 일들, 하나님께 질서라고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깨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래전부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오래전부터 그 백성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수백 년을 기다리셨죠.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이 일을 보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교회에 오래 있었나 봐요.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니까요. 아멘. 이게 엄청나게 감동스러운 말씀인데. 네. 임이라고 하는 말은 임마누엘인데, 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ith, 그러니까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입니다. 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임누인데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이게 임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을 넣은 거예요. 임마누, 이게 우리와 함께예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그 모든 불가능, 그 모든 어려움, 이 피조세계 질서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면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에요. 수백 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제발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수백 년을 기다리는 것 같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임마누엘,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더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너에게로 간다.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일은 대부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왜 저입니까? 그래서 책 제목도 있잖아요. Why me? 왜 우리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는 이 철학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난제잖아요.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유대인 대학살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심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요즘 대학생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세월호가 들어있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어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때때로 이 땅에 정의가 없는 불공평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무관심하십니까? 아니면 재앙이 닥칠 때 우리는 역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가 아니에요. 왜가 아니라
하나님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걸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나는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나도 그들 중에 있었다. 임마누엘,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때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만한 새로운 힘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경험하시면서 무너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사야서 7장의 상황은 사실 이스라엘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 아수르가 나라를 집어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죽는 게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기 옆에 같이 살던 사람이 죽어가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끌려간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의미를 알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바로 그들과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진 것과 함께 사라지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더 강력하게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너희들 다 그 성전 기물을 다 가지고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해 줘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돌아올 때는 그동안 자기들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합니다. 밤나무 상수리 배임을 당해도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으며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 특히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역으로 묻고 싶어요. 당신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의문은 사실 고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진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모든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난 거죠. 또 오셔서 하신 일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병든 자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 그렇게 정죄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어울릴 수도 없었고 다른 쪽에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됐고 멀리서 부정한 자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안아주셨고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다시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는 않아요. 무조건적이지도 않습니다.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사람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눈앞에 있지 않은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요구하지 않아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보여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임마누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내는 그 무엇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 걸로. 그래서 교회는 고난도 이겨냈고요. 그래서 교회는 암흑이 복음을 뒤덮은 시대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끔씩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던지게 되지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네 손 붙잡고 내가 너를 일으키기를 원한다. 밤나무 상술이 다 배임을 당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에게 새로운 씨가 있으며 온 나무가 다 잘려서 그루터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 옆에 새로운 싹이 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하는 겁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십니다.